오늘 신앙고백 모임 4차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온 몸과 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연노교회 장로님이신 유관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안전한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100여 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 사람조차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위탁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단 총회와 산하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루터를 통하여 바른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백성이 두려워하며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의 편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남북이 지혜를 모아 통일한 국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지철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어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길벗교회 이호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연동교회 찬양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동교회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이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우리 신앙 고백 모임으로 이렇게 귀한 분들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어제 날짜로 보니까 확진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통계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까, 또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위기,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가 다가오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더 마음 깊이 되새기는 것은 교회도 똑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소중한 일상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마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경험이 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우리의 성도님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이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면적인 친밀감이 확대될 것인가?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보면서 현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들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교인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라면서 소중한 기회였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을 일일이 대답하면서 목사님들이 내게는 소중한 성도님들을 만나는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권위주의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답답했다, 이 시간이 내게는 참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가 자꾸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약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데 흔쾌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껴안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자기의 삶이 이렇게 더 심화돼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누군가의 집단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거리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집단주의적 요소도 또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대면 관계가 깨지면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신뢰의 문제가 우리들 삶의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신뢰 문제가 위기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저는 영적 지도자들의 위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목회자로서 예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런 위험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까?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목회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할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유튜브가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딱 틀으면 우리 목사님의 얼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들 목사님들의 모습이 나타나서 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큰 교회만 좋은 거 아닐까? 유명 목사님들에게만 이건 좋은 일이 아닐까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생겨지는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생겨지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질문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인가? 그리고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고 때로는 이것이 갈등이 되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인데 말씀과 말씀이 충돌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분별하는 영이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참된 신앙은 뭐고 거짓 신앙은 뭐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다시 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정한 목사일까? 좋은 목회자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 전체를 드리는 분일까? 저분은 자기 욕심을 채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분일까? 저분이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뿌려지는 것일까? 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겨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데 놀랍게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맞부딪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죄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삶의 대적자가 누군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할 때 너를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거짓 세력이 무엇인가? 내가 똑똑히 보고 그것과 부딪혀라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본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빵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결정하라고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빵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빵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탐하는 네 명예, 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이것을 먼저 탐하면 너도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떠나간다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네가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두 번째 임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구약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그답게 그때 사용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인용해도 잘못된 사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로 거짓 예언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에레미야 2장 8절을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교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 29절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잡혀가도 2년 안에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건 내가 네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왕, 당대 제사장, 당대 예언자들은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가짜 예언자다, 저는 왜 어떻게 친바벨론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다라고 핍박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지, 방향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사탄은 높은 곳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뭘 조장하는 것입니까? 소위 번영신학입니다. 소위 성공신학입니다. 너 교회를 부흥시켜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다. 너 성공신화를 만들어봐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도록 축복을 많이 해라. 저 높은 고지를 성도들이 올라가게 해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많이 많게 하고 경제적인 CEO들 많게 해라. 네 설교 앞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를 네가 보여주라. 영웅적인 목회를 하라. 무용담을 갖고 슈퍼맨처럼 네가 목회를 하라고 목회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이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네가 안전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저기에 기적과 능력이 있구나 하고 따라올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좀 자랑해라. 네 지식 좀 자랑하고, 네가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좀 자랑해라. 네 인생 성공했다고 얘기해라. 네가 안수하면 병치유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네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거 좀 자랑해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욱박지르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런 이데올로기가 된 종교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로 내몰아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만몬의 종교로 바꾸고 있는 것이 사탄의 유혹 속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빠졌는데 거기에 자기 욕망,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 신앙은 거짓 종교가 되고, 이 거짓 종교는 거짓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을 매니플레이션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그런 것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예레미야는 5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냐?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습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목사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로 서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내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소유적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인간의 교회고 사람이 소유하는 그런 세상의 기업체처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속도전에 몰입해 왔습니다. 누가 빨리 얼마만큼 큰 교회를 짓느냐, 누가 빨리 얼마만큼 많은 교인들을 모아들이느냐, 누가 얼마만큼 유명한 목사로 드러나느냐, 이 속도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기에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방향이 틀렸어요. 빨리빨리 다가갔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이름만 받아가지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뛰어왔어요.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서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방향이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는 빨리빨리의 속도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력을 다시 키워야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 해석학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기적을 더 많이 만들어라, 더 큰 교회를 지어라, 성도들 더 많이 해라, 헌금 더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물질적인 것만을 강조하게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지금 시대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교회에서도 목사의 말과 장로의 말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단과 교단의 말들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목사와 저 교회의 목사의 말들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해석학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말씀인가? 어떤 것이 더 부분적인 말씀인가? 어떤 것이 더 중심적인 말씀인가? 어떤 것이 더 주변적인 말씀인가? 내용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져 있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해석학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 위기를 우리는 잠깐의 사건별로 개혁과 변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 사탄인가? 인용하는 자가 사탄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신실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하지만 진정한 권위를 목사님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끊임없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세 가지밖에 없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목사님인가?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인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속에 내 모든 생명을 그 속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인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에 말씀되게 하는 권위가 목회자에게 사라지면 더 이상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의 권위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부딪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이 뭘까?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것은 그것입니다. 당대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법 같은 것은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말씀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준 것은 바로 진정한 한 사람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준 것인데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이 평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날 질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죄 용서를 하시고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 실정법에만 관심이 많은데 근본적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읽어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분석하면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나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이 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이 나를 쪼개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진정한 설교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습의 문제는 큰 주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한국교회 개혁, 한국교회 변화, 한국교회 갱신,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모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으리라. 말씀이 말씀과 부딪힐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모임이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지혜도 모자라고 용기도 모자라고 실천력도 모자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부터 먼저 깨어지고 분해되고 쪼개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와 갱신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황무함을 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영적 황무함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교회들을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주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사랑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물질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 중심의 숱한 이 땅의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기를 원하면서 회개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 숭배를 하는 이 땅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의와 불법이, 부명의 권력의 세습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소서.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의식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원천, 출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예배조차도 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금의 교회에서는 특정한 사람과 물질이 중심이 되어 균형을 잃고 있으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릇된 모습으로 좌지우지되고 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 중심의 물질 숭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의와 불법, 부, 명예, 권력의 세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 공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오.
물질 만능주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빛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교회,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진정한 쉼을 얻으려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한 안식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극한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온갖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중심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주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말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혁과 갱신과 세습 반대 운동을 하면서 종종 들었던 말이, 이 목사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 정치군 이길 수 없어. 저는 그 말이 참 슬펐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음이 역사하는데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꾼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명의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이 일에 진심과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이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외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사람도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도 있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직 미쳐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되어졌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심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명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본질로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혹과 탐욕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온 지구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힘있게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물질주의에 너무 휩싸여 저희들이 생활의 주체가 황금 만능주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힘든 세상에서 교회가 공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공동체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열정을 품고 다시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한반도 전역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예배에 임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으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시들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의 구원의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통안의 대회개운동 19세기 초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한버더 저녁의 회개와 기도, 성령의 체험의 역사,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과 저희 교회들에게 다시 허락하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 오직 주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결단하는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우리 주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소리를 높여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왕 나의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를. 주님 귀에 곱게 한 번만 더 올려드립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사랑해 우리 주님만을 진심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경배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코로나도 우리 인류의 죄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모든 결과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죄악에 오염돼가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숱한 문제들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죄악에 의해서 오염돼 갈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영적 바이러스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무너지는 다음 세대,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 맞추는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진심과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 맞추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우리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죄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분명의 권력을 따라 세습을 하고 또 온갖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나니 오직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참으로 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과 진심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막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유산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일찍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어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근면과 검소한 생활의 모범이 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좋은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여 공헌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일부 교회들은 그간의 공로에 자만한 채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나눔과 서로를 위한 사랑 실천의 정신보다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교회 내에 스며들어 교회를 세속화하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되돌려 주셔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신도들의 마음에 사단이 침입하여 점차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세속에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퇴치되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계기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그 전보다 한국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하 이 나라 혁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헐쳐 이 땅에 생명 담아간다. 봄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기하지 솟을 때 하지 법만을 해고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홍해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거지지 않는 인류의 불되어 타워라. 무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한국교회가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되기를 사모하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신앙고백 모임과 함께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 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연동교회와 또 연동교회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고백 모임에서는 이번 105회 총회를 앞두고 명성교회 세습백서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총대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순조롭게 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7개 수수반을 결의했던 지난 104회 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 하는 헌의안이 전국적으로 12개 노회에서 헌의안이 올라갔습니다. 이 헌의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앙고백 모임에 로고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다시 빛으로라는 로고 스티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텐데 온라인 예배라서 다 나누어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로고 스티커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기도회는 제5차 기도회입니다. 날짜는 9월 7일 월요일로 잡혔는데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기 총회 수수반 결의가 철회되고 세습 문제가 바로 잡히기까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면서 오늘 신앙고백 모임 4차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7일에 뵙겠습니다.